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잘 섬겨주신 분으로 인해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사회를 봐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두 분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네, 제가 2주 휴가를 갔다 왔더니 제가 약간 감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 좀 길어지더라도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마이크 그러면 안 되지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도 이게 자꾸 흔들려요, 마이크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을 대부분 키워보셨겠지만 어떤 자녀들이 그렇게 참 이쁘고 좋습니까? 물론 내 자녀니까 다 이쁘고 좋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참 잘 듣고 잘 따르고 그런 자녀가 아무래도 좀 더 이쁜 거 맞죠? 저만 그럽니까? 아니 여러분들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인지상정 그게 그렇더라고요. 내 말 잘 듣는 내 자녀가 그리고 내 부하 직원이 아무래도 좋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 우리랑 똑같아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어떤 자신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사람, 따르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도 있지만 또 어떤 편에서는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장수, 부귀, 건강, 또 주변의 외적들로부터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너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줄게. 그리고 너희 땅에서 소산이 그치지 않고 너희 육축들 중에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너희의 와이프들 중에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없고 이렇듯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강성하고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복을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자신의 명령을 따르고 혹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걸 원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전에 뭘 먼저 했느냐? 바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서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약속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아니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번영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싫어요.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지키기 싫습니다. 이런 부모,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멘 하고 자기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착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법으로 주셨죠. 첫째 계명이 뭐죠? 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누가 섬기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온 우주의 창조주고 주권자인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에요. 이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제가 잘못 읽었네요. 자, 8절 말씀인데 자, 8절 말씀에 뭐가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 그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가운데 신상이 없는 종교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99.99%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의 형상이 있어요. 만약에 신들의 형상이나 모양이나 그림이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옆에 보면 이런 성인들이죠. 성인들 모습이라도 딱 새겨놓고 그려놓고 또 성모 마리아라는 상이라도 만들어놓고 부처상이라도 만들어놓고 어떻게든 자기의 신심을 자기의 종교심을 그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빌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 자기의 신심과 종교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전지전능하신 나 여호와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한 오직 창조주 나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늘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짐승의 형상이나 사람이나 모양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그 어떠한 바다의 생물의 모양으로도 나를 형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영이신 하나님 영이잖아요. 영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보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은 검정머리일까 금발이실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회색으로 하자. 또는 얼굴은 백인일까 흑인일까 동양인일까 모르겠다 그냥 눈코입 없게 하자. 또 하나님 몸은 상체는 사람 몸이고 하체는 동물 몸일까? 자 여러분 인간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형상으로 만들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순간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으로 가장 위대하게 멋있게 장엄하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그리거나 만들고 구워서 새기든 뭐든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IQ 200도 안 되는 이 머리로 아무리 뛰어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게 우리 머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 보면요. 반드시 필망이에요. 필망.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유리할 때,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갔지요.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다 줄 때, 그때 이 밑에 있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던 모세는 지금 좀 잠깐 갔다 올 것 같더니, 이거 지금 몇십일이 지났는데, 수십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보이잖아. 좀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혹시, 아론, 당신이 모세 형이니까, 좀 우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팔찌, 장신구들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녹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을 쏟아내고 그 하나님께는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금송아지, 만들어진, 자기들 눈앞에 쩍하니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뛰고 난리도 난리고 이건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어떤 무게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버릇인 줄 아세요?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모양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이집트 백성들이 어떤 신들을 섬기는지 다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살짝 그쪽으로 쏠리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뭐 강의 신도 있고요, 뭐 파리 신도 있고, 메뚜기 신도 있고, 뭐 고양이 신도 있고요, 개 신도 있고, 뭐 눈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신도 있고요, 반인 반수를 섬기는 그런 신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도 있습니다. 송아지 모양의 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자기들 장신구며 뭐며 다 녹여가지고 휙 던졌는데 금송아지 모양으로 짠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정교하게 그 사람들의 손을 또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금송아지 모양이 참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섬기던 그 금송아지가 나왔네. 이야, 이게 진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 수 있었던 것을 바로 앞전 세대들이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집트에서 이미 우상 숭배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철저하게 어떠한 우상도 섬기거나 주저하거나 그리거나 만들지 말아라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성경 역사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멸망을 하는지 그 역사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우상들을 너무나도 지극정성으로 비밀스럽게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그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때까지는 우상을 숭배를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했지요. 그런데 약 10몇 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1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12년 만에 그냥 돌아서서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에 나중에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영광이 다른 우상들에게 가면요, 그 우상도 깨부수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그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또 범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울고 불고 또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재판관들을 또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셔요. 참 우리 하나님 참 진노를 쏟아붓기도 하시지만 용서도 얼마나 빨리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가 되고 솔로몬 시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장수와 또 지혜를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여자들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의 시집 올 때 자기들이 믿던 그 민족 신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막 세우게 합니다. 자,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 그의 말년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우상에게 분양을 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로 쫙 갈라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기죠. 그 여로보암이 바로 이 우상숭배라는 철로를 쫙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됐죠. 여러분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로 또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은 70년간 없어지는 그런 나라로 변해버리잖아요. 변질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듯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목사님 저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마음에 이미 탐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지. 이 탐심 자체가 우상이에요. 뭐냐? 물질에 대한 부분. 여러분 잘 보세요. 물질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그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거 굉장한 어떤 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어떻게든 갖게 하는. 그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기를 우상숭배다. 두 번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려요. 얼마나 무시하고 그 정말 창피할 정도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은혜를 하고 그러면서까지 자기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래요. 또 이 쾌락은 어떻습니까? 쾌락 또한 우상숭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가면서 나의 어떤 쾌락을 주장하는 거, 나의 이기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거, 그게 바로 쾌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멀리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꼭 연좌제 같은 느낌이 들죠. 아버지가 지은 죄를 마치 아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손자도 증손자도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값을 그 사람이 받는 거지 아들과 그 손자 4대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본인 아버지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슬람 국가에서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이슬람 교도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이슬람 교도가 되잖아요. 불교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기다리셔요. 그런데 그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 종료를 바꾸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심판을 하시겠다. 징계를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 한 사람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싹 벌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들 된 사람은 아버지는 이슬람을 섬겼지만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꾸란에도 예수님이 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아니, 꾸란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왜곡해서 적어놨지만 어쨌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네, 10절.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저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이 참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내 자손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못 내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아니죠. 저거는 원래 오리지널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겠다 그런 말이에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베풀겠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게 양이 수천만 명이 되더라도 나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겠다 그 말이에요. 개역성경이나 다른 우리 이 성경에도 이게 이제 구절하고 3, 4대까지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1000대까지라고 이렇게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야야, 너희 아버지가 불교였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나를 믿어도 너는 구원도 못 받고 너는 나를 믿어도 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아.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위에가 어떤 종교를 믿고 섬기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작자였어요. 그런 우상 제작자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거 왜 그런 거 만들어서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나 이거 만드는 거 같이 하기 싫은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상 만드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이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이 우상이 아니라 진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겠다. 아멘.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를 보면서 제 친구 중에 같은 목사인데 그 친구 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큰 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아니죠.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셨고 목을 비웠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뭐 좋은 와이프 얻고 막 이래요. 자, 그런데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안 웃으시네. 자,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무슨 피해의식이 있냐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으셔서 나는 내가 예수 믿은 1대라서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나 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희한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잘 나가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집안이요. 선교사님들 처음부터 오셨을 때부터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그들을 잘 돕고 저기 서울에 어디를 가면 그 교회 있죠? 전라남도 어디에 가면 그런 교회 있죠? 그 교회요. 우리 할아버지가 도네이션 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자기 조상들의 그런 걸 얘기해요.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아예 여기서 싹 뽑아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잘 믿는 그 당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을 주시지, 네가 덕을 잘 쌓고, 그리고 네 아들도 좀 덕을 쌓고, 그 다음에 너의 손자부터 내가 잘해줄게.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그쵸?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은 얼마나 벨리알의 자식으로서 그냥 부패하고, 그 성전에서 여자들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 정도로 아주 사악한 짓을 했어요. 아버지는 대단한 명성을 가진 그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범죄 행위들을 보세요. 아버지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가장분들 일어나서 내 기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책상 위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는 이런 말종 정말 이런 말종 같은 사람들도 나오더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때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때요? 기도하기를 쉽거나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참 돈을 받고 재판을 그 돈 준 사람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재판을 하는 오늘날 타락한 재판관들의 참 원조예요. 그게 어떻게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런 자식들이 나올 수 있겠나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신앙은요, 믿음은요, 철저히 나예요, 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할아버지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신앙에 머물 것인가? 그 신앙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거는 내 의지에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 위해 더 이상 기도할 거 없나요? 아니요.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유튜브에 빠져있고, 우리가 다른 시시콜콜한 그런 일에 빠져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정치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제 광고 때 얘기하겠지만, 내가 쓰는 성경, 내가 쓰는 감사 노트, 내가 그들에게 나의 기도하는 뒷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펴놓고 집에 가면은, 할아버지, 우리 밥 먹는 식탁 옆에는 항상 성경이 펴져 있고, 성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나 감사 노트, 혹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자들 명단이 그 노트에 펼쳐져 있는, 쓰여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올 때마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우리가 안일하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휴가를 받아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들 두 군데도 갔었고,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단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이 막 아련한 마음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내가 만난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목사님들이구나. 성도들을 향한 이런 애절한 마음, 교단을 향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요? 어려울 것 같죠? 아니라고 그러고.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겁고 어려운 거라면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질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더 신뢰하고 붙잡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